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똑같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이번 주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난 주일에는 제3회 작은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부에는 우리 김정미 성도님의 찬송, 또 은수, 서연이, 정인이의 율동과 찬송, 또 최은숙 사모님의 찬송, 제 아내의 성시 낭독과 목회자 부부의 CCM 곡 한 곡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순서로 섬기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섬기셨는데 섬기신 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바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번에는 섬기지 못했지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신 분들 이번에 정말 축복합니다. 2부에는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이민영 자매와 뮤직 트레인이 재즈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재즈 공연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귀 청소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참 좋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왠지 공연 티켓 값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좋은 공연 보여주신 우리 이민영 자매와 뮤직 트레인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 그게 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방 놀이터에서 작년 또 그 저작년 1, 2회에 걸쳐서 놀이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봄철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 12월 달에 3회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교회 안에서 하니까 또 분위기가 상당히 색다르고 더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이웃에 있는 식구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참여하셨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이 공간에서 함께 음악회를 즐겼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하신다고 또 식사로 맛있게 섬겨주시고 또 선물 준비하시고 안내 서시고 영상 찍으시고 뭐 각양다양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민영자매 한번 일어나 주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에게 재즈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말씀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저는 2015년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2015년 표를 기도하면서 나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자. 저는 먼저 목사로서 제 자신이 처음 사랑,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스트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처음 사랑, 베스트의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를 내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남은 이 3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과 베스트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베스트의 사랑을, 베스트를 제가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베스트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 베스트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베스트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칭찬과 책망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스트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스트의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퍼스트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 처음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 베스트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처음 분명 베스트의 신앙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꾸 처음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베스트가 아니라 점점 밀려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여러 책들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좀 궁금해졌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로마의 큰 제국이 아프리카도 있었고 아시아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는데요.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큰 대륙 중에서 에베소는 세 손가락이 안에 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아주 큰 건물이 유명한 건물이 두 개가 있대요. 그 건물이 뭐냐면 하나는 원형 극장이에요. 우리 가끔 뭐 사진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극장 뭐 아주 돌로 된 이렇게 극장 있잖아요. 둥근 극장. 그때 당시에 25,000석 규모라 그러니까 뭐 지금도 25,000석 규모면 어마어마할 텐데 고대 25,000석 규모의 원형 극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가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도시에 세계 고대 7대 불가사리로 일컬어지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흔히 다이아나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아나는 가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려고 그러다가 민망한 그림인 것 같아서 안 띄워드립니다. 가슴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달려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그게 아데미 즉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왜 가슴이
12개나 있느냐 하면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을 대지에, 이 땅에 어머니로 섬기는 하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밖으로는 아데미 우상 숭배와 얼마나 싸워야만 됐겠습니까? 또 안으로는요, 에베소 교회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 이단도 득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밖으로는 우상숭배와 싸우고 안으로는 이단과 사이비와 싸우느라고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의 문화가 있죠. 서편이가 많이 웃네. 네, 이 선생님한테 한번 모시다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선생님이 감당을 못하는구나. 여보, 우리 석현이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안팎으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화려해지고요,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과 막 싸워야 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따라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고, 돈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우리는 계속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요, 이단과 사이비가 자꾸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겨나고 어떤 때는 게으름이 나오기도 하고 나태함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안팎의 어려움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점점 싸우다가 보니 사랑이, 그 처음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자꾸 잃어갈 수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즉 처음 사랑, 퍼스트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 성도였다가 교육전사로 사역했을 때가 27살부터 29살 사이였습니다. 97년도였었어요. 당시 제 별명이 울보전도사였다라고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고등부를 섬기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았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다가 많이 울었었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은혜를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죄 때문에 몸서리치면서 울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역지에서 저는 주로 찬양 인도를 했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직접 찬양을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금요일날 눈이 펄펄 내리는 거예요. 다밤중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회 오시는 분들 거의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멀리 일산에서 집사님 한 분이 기도회에 오시고, 또 이번에 전도사님으로 새로 오신 전도사님 부부께서 제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친히
서울에서 여기까지 눈길을 헤치고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다. 가까이 계신 몇몇 분들과 함께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자로서 제가 처음 교회 앞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성도였을 때 처음 기타를 메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그 첫 번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없어요. 많은 교회가 안 모이니까 없는 거예요. 수요일 기도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초심이, 혹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일어났던 그 기도의 열정적인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컬어서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음악회를 하거나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기도의 영성이,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PPT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기도 하고 한글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알람을 맞추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출퇴근할 때 막히는 전철, 꽉 막힌 어떤 그 도로 위에서 우리가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자리,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중학생들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하기 전에 기도에 두 손을 모으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터에서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전에 기도에 두 손을 모으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을 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고 방법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매일 나오세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지를 좀 마련해 두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뱃새 사랑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첫사랑, 처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사랑뿐만 아니라 베스트의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래에 오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는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번역에 보니까 내가 가서라는 이 내가 가서라는 표현이 영어로 I am coming으로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짱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얘기는 미래형이에요. 재밌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써요. 또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승리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마지막 잔치상을 얘기하고 계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로 차려놓은 멋진 잔치상. 이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어떤 잔치상보다도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더 맛있는 그 잔치상을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처음 사랑을 점점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다가 처음에 탁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펄쩍 뛰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속에 집어넣고 온도를 서서히 가하면 고기가 따뜻한 줄 알고 계속 놀다가 나중에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있다가 보면 우리도 책망받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자리까지 간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2014년 마지막 며칠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오시는 성탄을 이제 11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성탄절이 올까요? 11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2014년의 마지막 날은 올까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베스트로 사랑하고 베스트로 일하면서 베스트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제 삼능교회라고 하는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 30살부터 33살까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전임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왜 갔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신 이의규 목사님이 34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그만두시는 은퇴 예배가 있으셨어요. 초대 장로님이었던 이윤재 장로님도 20년 동안 장로로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시는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3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8살 총각 때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어르신들 한 20, 30명 되는 어르신들을 평생을 섬기고 이제 62살의 나이에 은퇴를 하셨어요. 사실 62살은 은퇴하실 연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최장 만 70세까지 목회를 하시거든요. 일찍 바톤을 물려주고 그 교회에서 너무 오래 사역한 것 같아서 교회를 위해서 후배에게 깨끗하게 바톤을 물려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요, 참 옳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70살까지, 만 70살까지 나 목회해야 돼 그러면서 호적을 따져가면서도 하루라도 더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를 그만둘 때 자신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사위를 세우게, 소위 말해서 세습이라고 그러죠. 이런 세습을 행하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안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면요. 또 은퇴할 때 돈 문제 때문에 돈도 안 준다고, 그 돈 때문에, 돈이 뭔지 그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교회도 일부 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한국교회에 정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좋은 귀감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의 교회를 은퇴하고 희망의 교회에서 그만두게 될 때에 언젠가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주님, 그 마지막 순간을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성도님들도 정말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언젠간 올 텐데,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이번 주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베스트로 뭔가를 하지 않느냐면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자꾸 미루기 때문이 아닌가요? 학생들은요, 공부를 할 때 시험 마치는 날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마치는 날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졸업하는 날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이제 더 이상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곧 오기 때문에 베스트로 공부할 날들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날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과 다르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도 정말 베스트로 사랑하고 베스트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마지막 은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베스트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에도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번 한 주 동안요, 제게 그 마지막을 많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제 한 해도 마지막이 되어지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보고 이래서 그런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많이 좀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이 찬송 일부러. 예. 좀 이 찬송을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소향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르는 찬송인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졸지 않는 선에서 눈을 감으셔서 들으셔도 좋고요. 네,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만나게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처음 사랑해 주셨던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사랑이자 또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그 주님은 마지막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최고의 사랑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는 정말 베스트로 사랑하고 베스트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2014년이 가기 전에 이 처음과 마지막 사랑을 회복하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남은 2주, 3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